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접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려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본문 보시기 전에 잠깐 서론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선포하신 설교가,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설교가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랑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애들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뭐 돈 있고 힘 있고 뭐 지식 있고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께 실수하셔서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 잘못 빠져서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 놔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으로도 한 번도 죄 지은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무죄, 예수님과 똑같은 의이다 라고 선고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장차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천국 살기 힘든데요. 예,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살고 계시고, 예,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예상해보면, 뭐, 누가 악의로 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걸 또 이용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또 예배가 온라인으로 하고 바뀌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하죠. 왜 그 식당들은 문을 못 닫게 하느냐? 안 닫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이제 자영업자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신데 그걸 막게 하면은 생계가 위험하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센스하지 의미가 있죠. 예. 뭐 그런 면에서 또 작은 교회들도 정말 이때 어려움을 겪어서 심지어는 이제 성도들도 안 나오고 뭐 해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데이터를 통계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정책이 들어갔다가 이제 퇴보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걸 뭐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 이럴 걸 겪어서 한국교회가 또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쭉정이는 다 빠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핵심을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이런 그전에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아주 너무 좋은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 출애굽기에 난리 났어요. 뭐 그냥 이게 한 개 나라가 막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이런 어려운 때에 저희가 제대로 천국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했고 장차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천국을 살면은 오히려 큰 부흥을 경험하지. 평탄할 때는 다 좋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12광주를 거뒀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한 사람 먹고도 부족할, 제가 먹으면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사합니다 하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다 만족했다. 배부르게 배를 툭툭 치면서 만족하고도 남아서 12광주를 거뒀습니다. 그때 왜 12광주리만 거뒀을까? 제자들이 한 100명 됐으면 100광주를 거뒀을 텐데 예. 그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배가 그냥 막 갑자기 산으로 튀었다가 막 곤박지 쳤다가 다 죽게 됐죠.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500일 5,000명 먹을 때는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베드로가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뭐 거두를 때 막 이게 그냥 거둬들었겠어. 막 흥분해서 막 어쩌고 그러지. 와, 이게 어떻게 예. 바로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니까 죽었다. 예. 그때가 진짜 믿음을 입증할 때입니다. 예. 진짜 믿음을 입증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 다 그 고관 대작들까지 다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예. 예. 엉망이었죠. 예. 근데 하박국 선지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이 더 힘세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져 기도했죠. 하박국 1장. 네. 그러고는 하박국이 진짜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불만을 쏟아낸 다음에 2장에 딱 뭐라고 했습니까? 성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 보리라! 이게 핵심.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지, 예? 결심을 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도 도저히 이 불의한 자들이 더 막 활개치고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막 좌우돼서 막 같이 막 거품 물고 막 같이 이전투고 개판에 막 그냥 시궁창에서 개싸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세상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이 쌓은 죄만큼 공의로 다스리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믿음을 상.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오히려 막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 망하고 굶고 끝나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얼마죠? 60만. 예, 갑자기. 그게 한 200만, 최소 200만 명, 300만 명. 한번 계산해보세요. 옛날에 저도 한번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적게 잡아서 300만이라고 생각하죠. 300만. 하루 한 끼 먹는데, 계산 간단하게 10,000원씩. 그럼 3끼 먹으려면 3만원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3만원 필요하죠. 그러면 하루 3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900원이 필요하죠. 900원. 하루에 90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365일 곱하고 40년을 곱하면 계산이 안 되죠. 계산.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오히려 광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양의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데 굶어 죽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광야로 돌아가면 3일이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너희 신발이 해줬냐? 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진짜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해서 천국을 살면
천국 살면 부흥을 받고 싶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망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망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좀 듣게 되면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싶게 되면 오히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상황에 관계없이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멈추고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하나, 예수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코로나에 뺏기고 이 정부에 뺏기고 누가 어떻게 누가 했더니 같이 막 거기에 뺏기면 같이 그냥 시궁창에 뒤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풍랑이 나를 삼키듯이 집체가 아니라 막 고친 건물 같은 그런 풍랑이 나를 삼키든 말든 나하고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풍랑이 우리를 더 밀어줘서 더 빨리 가요. 그러나 핵심 포인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것, 복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하고 같이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러면 부흥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잠깐만 정신 안 차리면요 놓치게 됩니다. 진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메시지들이 하여튼 서로 대립하면서 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하면서 또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 하느냐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핵심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놓치도록, 내가 복음을 놓치도록,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뭐 병 걸리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앞에 핵심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고 곧 그들의 구원받기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자신 동족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은요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도시락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어요. 참 이 유대인들 열정이 대단하죠. 도시락사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다니까요.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동족들에게 나를 갖다 맨날 핍박을 하고 그런 원망과 미움보다는 바울은 이방인들 누구보다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심지어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바울 본인 자신이 구원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8장 9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동족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절입니다. 2절. 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이거는 위험한 거죠. 냉정한 지식만 갖고 열정 없는 것도 문제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면 진짜 제대로 된 뜨거운 열정이 있죠. 이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뭡니까? 열정은 있는데 잘못 알았어요. 무지하게 알았어요. 3절 보시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세웠던 게 뭡니까? 자신의 의입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에 뒤지지 않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조상들이,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배운 대로 그 구약을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지금 현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못 따라갑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막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답니다. 그래서 층마다 서요. 안식일 날은. 왜?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그리고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 얼마까지. 그거 넘어가면 노동이 되니까 못 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막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를 알고 났더니 이게 뭐였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스스로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무지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자신의 의를 무지무지하게 세워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자, 그 내용을요, 5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여서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지옥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내용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율법들을 열심히 막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지켜서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무지무지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읽은 내용들 모세가 말하되 해가지고 바울이 모세가 했던 말 신명기 30장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려줍니다. 자, 제가 신명기 30장 단을 읽을 필요 없고요. 한번 기회 되면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 돌아가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시리니 쭉 나가서 이제 아까 모세가 인용한 구절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는 내용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잘 읽어보시면 보통 웬만한 사람 다 유대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애써서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예. 자, 신명기 30장에 중요한 단어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세술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10절에도요.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고 아까 바울이 인용한 14절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16절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17절 이들의 범죄가 뭡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자,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껍데기를 읽으면요. 껍데기를 읽으면 다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아. 마음으로 돌이켜. 무슨 말씀이죠? 겉으로 지키는 건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 없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됐죠. 사랑하는 것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럼 참 좋다. 아주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 들었는데 속으로는 나를 아주 미워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는 최선을 잘해준 것 같은데 아주 잘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속으로는 나를 막 아주 멸시하고 그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가짜죠. 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지켰는데요. 껍데기란 말입니다. 껍데기. 계속 하네. 예.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돌이켜 또 참 죄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쫓아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속. 내 속.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잘해주면 저 사람 날 되게 좋아하나 보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행동하는 그 순간 벌써 속까지 가보고 있어요. 속까지 가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근데 이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잘 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질책하셨죠. 자, 그럼 속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나옵니다. 행위가 있으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그냥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겠죠. 좋아하는데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계명들을,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다 지켜서, 잘 보세요. 다 지킨다는 것도 겉으로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속으로부터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본질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부터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깨끗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죠. 나는 썩을 죄인이구나. 오라 나의 마음에 됐다. 화로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라고, 내 실상을 알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로 자기 의를 열심히 세워봤자 그걸 끝끝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겉으로 뭐 했다고 그걸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 멸시하고 그러면 이건 저는 욕을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래서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로마서 전체 핵심 요절이 1장 17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자, 16절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에게. 자,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보다 더 위대한 권능이 나타난 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되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게 뭡니까? 어떻게 의는 뭘로 산다고요? 이 거친 풍랑하고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막 죄인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정말 이 전투고 같이 죄로 서로 더럽히면서 막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므로, 그래, 너희 할 거 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거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자, 17절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해가지고 막 여러 학자들이 막 많이 썼어요. 루터도 쓰고 뭐라고 썼어요.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설교해 주신 것처럼요. 1장 18절부터 2장 지나서 3장까지 쭉 갑니다. 3장 18절까지 쭉 갑니다. 1장 17절 딱 얘기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딱 얘기하고 18절부터 2장 3장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3장까지 결론이 뭡니까? 율법에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7절에 했던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자, 23절이요. 3장 23절이 1장 18절부터 2장 지나서 3장 20절까지의 전체 결론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 있는 자든 지식 있는 자든 지혜가 있는 자든 간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면 얻은 자가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여기 화목제물인데 이거는 카폴레트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시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를 나타내사 자기 의시고 또한 예수님 자를. 자,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딱 두 가지라고 바울이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자, 십자가에 나타난 거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을 버리셔야 되는데 죄인을 버리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드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도 요즘 이단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 없대요. 분명히 크리스천이었다가 헷갈려 했어요. 왜? 어떻게 자기 아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그것은 아드님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붙잡아다가 죽음에 막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끌려가서, 나는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당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끌려가서 막 하나님 억울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됐어. 어떡하면 하자. 절대로. 반드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죄값이 지불되어야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가 너무 선명히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절망했죠. 루터는요, 왜 종교개혁 했습니까? 루터는요, 당시 교황권에 비하면 루터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일개 신부가 무화. 당장 그 루터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 신조를 붙이기 전에 벌써 루터 내면에서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루터 경험이 뭡니까? 루터가 신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수도사고 또 박사가 돼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루터였고 실제 속에서는요, 전쟁터에서 전쟁터예요. 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의로우신데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죄가. 발버둥을 쳐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요, 한 3-4시간씩 한대요. 그 루터한테 잡혀서 고해성사 듣는 그 신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을까지만 다 끄집어내서 아무리 죄를 자백하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 꿈에 그리던 거룩한 도시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그 유명한 로마 교황청 계단을 무릎이 깨어지고 찢어지면서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갔는데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로마 갔더니 이 음란하고 더럽고 막 추잡한 것 더 죄를 보고 왔어요. 완전 절망했습니다. 저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포한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시고 자기는 전 끝도 없이 죄인이 되니까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계속 지옥에 나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빵! 이래가지고 눈을 깨웠어요. 더 중요한 거 26절 혹시 같이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곧 이때 자기 의식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식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6절 보시죠. 이때 자기 의식을 나타내사 두 가지, 하나님의 나타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 노릇이죠. 하나님은 무한대로 의로우죠. 누구만큼한 죄도 없으시고 누구만큼한 죄도 쳐다보실 수 없는 너무너무 의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일방적으로 이런 썩을 죄인들을, 이 저주받은 놈들을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발견하는 그렇죠. 그 고백했어요. 그 순간 내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진짜 본성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무한정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예. 두 가지 뭐라고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 예수로 의지하는 자를 일방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처럼 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걸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피동적인 의.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힘써 세운 거는 뭐죠? 능동적인 의, 자기 의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요, 끝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니까요. 끝내 하나님의. 그래서 막 자기 동족들에 너무 속상해요. 예. 자, 4절인데 오늘 본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에 마침이 되느니라.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율법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 메시아가 메시아. 어떤 메시아? 그를 믿는 자를 다 의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뭐 지키고 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뭐 600 몇 가지 하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세부상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의를 세워봤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부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산수훈에. 예? 저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돌직한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늠한 자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자고 하나님 속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행해서 구원받아야 게 아니라 행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발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좌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메시아라고. 메시아. 갈라디아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율법이 불의하냐 잘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옳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서 좌절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메시아께 돌아오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까지 이 구약성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가 어디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니 정권이니 복잡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질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풍랑을 바랍니다. 풍랑을.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같이 그냥 나도 그냥 분개해서 같이 죄 짓고 같이 막 더러운 죄로 시궁창에 뒹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럴 때는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도 천국을 살고 있음을 볼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러면 코로나에서 기독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부흥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요. 풍랑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붙여요. 예수님. 이럴 때 더 붙여요. 사단이 진짜 겸허합니다. 결국 살살살살 자기 일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슬그머니 예수님 목회. 나도 모르게 놓쳤어. 그리고 딴짓하고 진짜 정신적으로.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속에 단단히 결심하고 있습니다. 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복음 붙잡으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천국. 예.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재미없고 듣기 싫은 게 뭐죠? 여자들이 듣기 싫은 게 그렇죠. 남자들 얘기하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듣기 싫고, 두 번째 듣기 싫은 게 축구한 얘기 듣기 싫잖아요. 요즘 축구 좋아하는 분들 계셔서 그래. 근데 최악은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예. 다 지나갑니다. 다 끝났을 때, 자, 왜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할까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도요, 이렇게 보직이 좋아서 편한데, 무슨 헌병대, 보안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은 군대 얘기 할 게 없어요. 근데 무슨 해병대, 무슨 공수여다 막 그냥 죽을 고기 이런 데는 막 할 말이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 끝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복음으로 통과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뵀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보신 적 없잖아요. 사진도 없고 성화 그건 다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우리 찬양할 때 했습니다. 그 손에
입장과 그 옆에 창작으로 알아본 거거든요. 그때 주님 제가 주님에서 충성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번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유업들을 남기시게 해주길 기도합니다. 자, 풍랑에 상관없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풍랑에 휩쓸리지 마시고 초점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만 복음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진짜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저희를 외면하시고 징계하셔도 마땅합니다.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셔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이 사랑이라도 사랑 고백이라도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봐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끝났을 때 적응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주 앞에 작지만 입증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같이 풍랑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이 복음만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환경이 더 어려울 때는 더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뵙습니다.